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샌안토니오,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그 샌안토니오에 가까운 작은 시골 도시에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그 교회에서 죽고 그 다음에 20명 정도가 다치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또 시끄럽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한 주를 보냈는데 제가 그 뉴스를 검색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또 있었나 봤더니요, 사실은 2015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총기 사건은 사실은 자기 가족에게 특별히 아내와 장모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의 어떤 그런 단순한 행동이었는데 2015년도에는요 이 한 백인 청년이, 여기가 지금 흑인 교회인데요, 흑인들을 증오해 가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찰스턴이라고 하는 그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번만큼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명 정도가 그때 희생되었는데, 그때 이제 총기를 쏜 청년이 그 딜란 루프라고 하는 백인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굉장히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다가 흑인들을 향해서 총기를 쏘면서 흑인들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인들이 쐈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해서 이제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흑인과 백인 간의 이 갈등들을 아주 이렇게 불을 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잠잠히 이 사건이 다 덮여버렸어요. 심지어 기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많은 흑인교회 성도들이요, 사실은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고 또 친척을 잃은 그런 그 흑인교회 성도들이 그 청년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못된 청년인데, 이렇게 나쁜 청년인데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하면서 결국은 그 잘못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종 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라앉게 됐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용서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글들을 올렸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는 한 자매의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디페인 미들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여동생이, 언니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언니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증오가 없도록 해줄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힘들다. 솔직히 나는 매우 화가 나 있다. 하지만 디페인이 항상 우리 가족에게 늘 당부하던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녀는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진 가족이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해왔다.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총기 난사를 한 청년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언니를 잃게 됐는데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사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을 감동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명령을, 또 그 계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종교적인 교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하는 이중적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말로 이제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다른 형제 자매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 때문에 죄에 빠지게 만드는 행동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실족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혹은 실수해서 부지 중에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요, 그 재앙이, 화가 얼마만큼 무겁고 힘든 것인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닥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보다도 차라리 연잔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들이요, 큰 맷돌을 이렇게 갈아서 기름도 짜고 그 다음에 곡식도 가는 그런 옛날에 그 방앗간 같은 곳이 바로 그 큰 그 바위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자맷돌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물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형벌을 지은 사람들에게는요, 저런 큰 돌에다가 이렇게 줄을 목에다 묶어가지고 아예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형 제도를 언급하시면서 형제 자매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저런 연잔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형제 자매가 죄를 짓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죄 짓게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것을 아주 무지막지한 범죄로 취급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요, 거룩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과 반대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마귀의 사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죠.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정말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나님이 걱정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뱀이, 마귀가 목표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는데 그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한 그 선악과를 아담도 따먹게 되므로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선악과의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가도록 만들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그 만드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마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결국 죄에 빠져서 어쩌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 우리 그동안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그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왜 그렇게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요, 믿음의 아주 선진이었던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도시 자체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중에 나오는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팔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다수의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원래 구약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을 초월해서 사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우린 자유한데 그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는데 먹으면 안 되지. 이게 교회적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큰 문제로 비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그 교인들에게 주시냐면요,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자유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 우리가 그 자유함, 나는 자유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어떤 형제는 우상의 제물 먹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다른 형제가 그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겠네 하고 먹었는데,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이 그 우상의 제물을 자유함으로 먹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됐을 때 결국 그 형제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너의 자유함이 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양심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짓거나 양심이 약해져 갖고 죄에 빠진다면 결국 나는 영원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거 보고 바울도 우상의 제물을 먹네라고 오해할까 봐 아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지요.
여러분,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해도 되나요? 성경에 도박장 가서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마약의 문제, 도박의 문제. 나쁜 것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옛날 시대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뭐 도박장 한번 갔다 왔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저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정말 우연히 오클라호마를 놀러를 갔다가 도박장에 가서 한 번만 잠깐 한번 해볼까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을 제가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시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이런 데 올 수 있나? 아니, 목사님이 잠깐 한번 들리셨나 보다 하고. 근데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거기에 가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고 절제하면 됩니다 하면서 제가 가끔씩 도박장 가기도 하고, 또 교인들 데리고도 심심하시죠? 한번 데리고 도박장 가기도 하고. 큰 문제인가요?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렵게 도박에 빠졌다가 도박을 끊었는데, 기억열 목사님도 보니까 가끔씩 도박을 하네. 뭐 그게 큰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어 하면서 저 때문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도박장을 끊었다가 다시 도박장을 찾아가서 패가망신하고 돈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잃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성경 말씀에 이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아는 나는 다른 형제들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와, 나도 저 형제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야, 저 형제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살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형제에게 대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계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원문을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을 책망해서 바르게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원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하는 방법으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들이 잘못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지만 제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또 타락해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권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훌륭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형제를 책망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계속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내가 좋은 말만 해야지.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죄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는요, 우리 절수가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데 싫어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죄악 중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왜?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죄악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악인에게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악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를 권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돌이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특별히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일이냐? 예수님의 일이요, 또한 성령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를 보고 결국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애까지 낳게 됐잖아요. 애까지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기게 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볼 땐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계속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그런 분 계시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근데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인 것은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저놈을 당장 목을 잘라라 해버리면 끝났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처절하게 회개하는데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나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자기의 목을 걸고 나단에게 가가지고 바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게 되었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의 죄악에 빠지는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5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책망하라 그랬더니 옳거니나 잘됐다 하고, 죄 짓는 사람 있으면 불러다가 무조건 곡사포로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거를 저는 비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였다 그러면 죄 짓는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해도 그 사람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로부터 우리는 더 뭘 삽니까? 반감을 사게 되죠. 진정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에게 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다 책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책망도 하셨어요. 또 심판도 선언하시고, 어떨 땐 저주도 선언하시고, 어떨 땐 욕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홧김에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나쁜 놈들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성령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나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의 가족과 형제들을 죽인 사람조차도 그 흥교회는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달에 2번만 죄를 지어도 용서하기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7번 내게 와서 내게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물론 여러분, 이건 힘든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지간한 사람이 와서 하루에 7번씩 잘못을 범하겠습니까? 하루에 7번씩 와서 내게 잘못을 범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런 망나니가 있어?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주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한 것처럼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근거를 성경에서는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까 제가 다윗 얘기했지만요,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그 적폐청산 그래가지고 옛날에 장관 뭐 대통령 하던 사람까지 지금 다 감옥 가 있잖아요. 어쩌면 다윗이 제일 먼저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할 거다 그랬는데 그 밤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버려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근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보셨죠? 얼마만큼 야비하고 실수 많고 문제투성이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계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여러분들은 갖추고 계셨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그 네이버의 그 밴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연락을 가끔씩 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지난 주간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열심히 하던 친구들 중에서 제일 땡땡이 잘 치고 교회 가기를 제일 싫어하고 하여튼 억지로 교회 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저예요, 저. 쉽게 말하면 논팽이였어요, 논팽이. 믿음도 하나도 없고. 아마 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빼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앉았고, 걸리면 도서관 가려고 그러다가 걸리면 교회 가고 막 이런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목사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아니 제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면 고개를 좀 쳐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는데 창피해요. 옛날에 신앙생활 너무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목사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강단에는 안 쓰셨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 저도요, 아마 그런 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하루에 7번씩 죄를 짓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하고 예의 없고 못된 사람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7번씩만 죄를 짓는 분들은 성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70번씩은 다 죄를 짓는 분들이셔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나를 믿어라, 너네 행위로 구원 못 받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용서의 삶을 십자가에서 사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제일 화가 났을 때가 아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그 군병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콧바람 한 번이면 그 군병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주님 고통스러운데 동정은 못하지만 뭐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려와 봐라. 저 같았으면 아마 다 그 순간 죄로 변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놈들은 다 죄로 변했을 거예요. 죄가 될지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죠. 스테반이요, 스테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스테반이 예수님처럼 폼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이 나중에는 회심을 하게 돼서 예수님의 종이 됐죠. 목사님, 찾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용서는 하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못 찾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가족 안에 있어요. 철천지 왼수, 남편.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남편은 용서 못해요. 오늘부로 용서하십시오. 아내, 나에게 너무나 고통을 준 아내 있습니까? 맨날 바가지만 박박 긁고 남편 대접을 안 해주는 옆편 내가 싫습니까? 그분들 용서하십시오. 내 말 안 듣고 맨날 속만 새기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 또 나에게 물려준 것이랑 하나도 없으면서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부모님들, 또 직장 동료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용서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용서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 안 받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려냐고 살아가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그 사람을 줄로 묶는 거예요. 근데 또 B가 또 상처를 줬어요. 요 놈도 묶어요. C가 상처를 줬어요. 요 놈도 묶어요. 그리고 그 줄을 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고통스러워요? 그 줄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묶여가지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줄들을 가위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요, 용서는 회개할 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군가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회개를 할 때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회개 안 하면 저 용서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은 물론 회개할 땐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임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몰루의 분비는 우회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돈을 만지는 일을 했었나 봐요. 근데 돈을 개인적으로 좀 빼돌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세상 말로 재수없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됐고 변상하게 됐고 잘못하면 형사 고소까지 받게 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사장은 지금까지 나온 그 조사된 모든 내용이 사실인가라고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내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사실입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 사장이 충격적인 아주 폭탄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자네가 이번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계속 일하게 된다면 내가 자네를 계속 믿어도 되겠는가? 이 젊은이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용서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네를 용서하겠네. 열심히 일하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벙쪄가지고요, 아니 사장님 왜 저를 용서하십니까? 그때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네를 용서하는 것은 자네가 첫 번째가 아니라네. 이런 케이스가 바로 자네는 이렇게 용서받는 두 번째 사람이라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용서받은 사람은 바로 나라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라네. 여러분, 용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짐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에게 대해서 대해야 될 태도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죄에 빠지게 말아야 된다. 나 때문에 형제가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잘못에 빠진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건져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세 가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세 가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저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비록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형제를 용서하며 또 죄악에 빠진 형제들을 건져내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를 실족하지 않으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예수 언제나 기도들, 오 예수 오 예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당신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우리 왕의 왕이 되신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요,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렇게 주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얼마만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교회 다니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 은혜를 나누며 오늘 말씀처럼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감화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합심하여 우리 주님께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죄인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실족하게 말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두려움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너무나 영식적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치우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잘못된 길로 하나님 아버지 영식적인 길로 그렇게 우리가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여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앞서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멸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 저희들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고 율법처럼 여겨져서 부담이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형제를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그 길을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복음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